할렐루야. 저는 오늘 길게 보면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제가 있다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환경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쓰이는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순간순간 닥쳐오는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또 내 삶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조금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같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뒤에 나에게 해를 가하면 오히려 그 사람도 심각하게 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람 혹은 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 오히려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분 중에 실수투성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처음 만났을 때에는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일까 라고 했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처음 만났을 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사람처럼 여겨졌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인생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가야 될 길을 막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 가운데 내가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라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그 일이 결국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자 결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길게 보면 사람도 또 사건도 환경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두고 보는 것도 정말 사람과 환경이 달라 보이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을 때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을 혹은 곁에 있는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서 저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곁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 중요한 자리, 중요한 행사에 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또 저 뒤쪽에 가 있으라고 우리는 종종 말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이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난을 치는 아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질 존재 정도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길게 봐야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서툴게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언어를 잘 배우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좋은 성적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해서 책망하고 꾸질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나무라는 인생에 나무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길게 보며 축복해야 될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갓난 아이기로부터 소년기,
오늘날의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연령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표현은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라라는 정도를 넘어서 아직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실수하고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주저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성인이 된, 아무리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주저함과 또 부족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안목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몇 가지로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라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저 말씀하는 사람보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혹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보다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못 배웠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랍비오 선생으로 여기면서 따랐지만 점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순수하게 순종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어린아이 시기입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시기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파이디온, 어린아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 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저것 재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에 드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말씀은 멀리하고 또 읽지도 않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상황에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순종하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우리의 삶에 결국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무엇을 구하는고 또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때에 또 그들을 옳게 선악을 분별하면서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단순히 재판을 할 때에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멀리 두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멈춰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탕과 단 것만 주면 아이들이 이가 썩기 시작해서 아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아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걷고 있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맡은 이 자리, 왕이라는 이 자리,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듣는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듣는 삶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성경을 암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외우기 위해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청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천국을 소유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놀라운데요. 네. 이때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이 19명의 자녀 중 10명의 자녀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수산나 웨슬리는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13가지 규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가지 규칙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제멋대로 하는 마음을 없애라. 아이들이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곧 기도를 가르치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모두 조용히 하라고 요청하라. 여러분, 이 3가지, 13가지
다 의미가 있지만 제게는 이 세 가지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산나 웨슬리의 자녀 양육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존 웨슬리는 이 감리교회를 이렇게 일으키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우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또 찰스 웨슬리는 많은 찬송곡을 지은 또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산나 웨슬리의 자녀 교육을 한마디로 한다면 의지 꺾기였습니다. 잘못된 의지를 꺾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꺾는 것, 그것이 바로 수산나 웨슬리의 자녀 양육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르치는 것, 어린아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수산나 웨슬리가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가르쳤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아이들에게는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자신을 망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못되는 일인데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종종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는 머리가 커서 안 돼요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자녀에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보니까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사는 동안 꺾여야 될 때 꺾이는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마음을 꺾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했던지, 얼마나 그 목이 꿋꿋했던지 10번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번을 두드려야만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마음이 열리게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이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내게 주시든,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받들지라는 말의 헬라어는 데코마이라는 표현입니다. 환영하다 혹은 영접하다, 기쁘게 맞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표현이 거꾸로 쓰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만일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맞이하고 저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가 모세를 바라볼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마음이 괴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꺾으며 자신의 의지를 꺾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그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일 아닌 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내 삶과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큰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라입니다.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라입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다시 튀어오르다 혹은 다시 자리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마치 동그란 공을 농구공이든지 축구공이든지 아래로 튀기면 우리가 힘을 준 만큼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은 그런 회복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리, 내가 바쁘고 분주함으로 놓쳤던 자리, 혹은 내가 상처를 받아서 지금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보면 참 회복이 빠릅니다.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정말 강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죽기 살기로 싸웠던 친구랑 같이 오늘 웃으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형제끼리도 또 남매끼리도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든지 이 아이들이 이러다가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나라고 하지만 금세 다시 화해를 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일수록 마음이 단단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며 경험한 실패 앞에서 여러분들은 회복을 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처입니다. 관계 속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다른 존재로부터 받는 상처가 사람을 곤두박질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하나는 실패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준비한 일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실패로 인해서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헛된 것을 붙들 때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붙잡았지만 그것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헛헛함을 느끼며 내 인생 가운데 곤두박질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참고, 내가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노력해왔나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다 흩어지고 예수님의 그 중요한 인생의 시기 앞에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베드로에게는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황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로 아니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잘못된 경험과 실패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다시 이전과 같이 돌아가는 경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가장 우울하고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있다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선지자로 세워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그를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맞는 인생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망하고 회개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으로 지금 괜찮은 시기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는 그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 예레미야와 같이 잘못되었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말은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심령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낙심했던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불붙는 마음을 주신 것,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성가대 분들이 매주마다 정말 귀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계시는데요, 매주 같은 자리에, 매주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성가대가 아니었다면 종종 몸이 너무 힘들면 좀 쉬는 날도 있고 빠지는 날도 있겠지만 성가대라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매주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몸이 좀 피곤해도 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성가대원 분들, 또 아마 이곳에 계신 예배자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치는 그때, 또 피곤함이 내 예배와 믿음을 이길 것 같은 그때에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체력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좀 좋은 풍경을 보고 와서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혹은 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여러 가지 이제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제 순례의 길을 걷는데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뷰티풀 하우스라는 곳을 넘어서 이제 수많은 위기들을 견디고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서가는 줄 알았더니 그를 흔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서 흔든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날 때면 그곳에 머무는, 앞으로 나아가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곳에 안주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허영의 시장, 허망의 시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과 또 지금 당장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아주 많은 곳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도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발걸음도 멈춰질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만 우리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헛된 것, 허영과 또 눈에 보이는 그런 미혹의 장소와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만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미혹하는 것들, 허영과 또 헛된 것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 여러분, 이 놀라운 환상은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저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지, 혹은 이렇게 힘들 때 힘을 내야지, 이런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 마른 뼈와 같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계신 한 인도 선교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는 분인지 모르고 그 선교사님의 장례식에 이렇게 방문했다가 영정사진을 보았는데 대학원 때 이렇게 함께 야식을 먹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했던 그런 인도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많이 놀라고 또 그 시간에 참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장례식 말미에 아내 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그 남편분은 인도 분이셨고요, 아내 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저를 세우신 자리, 인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가 아주 극성이었던 때였기 때문에 특별히 인도라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지 뉴스에도 방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한국인 선교사님의 이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이기고 경험을 이기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 자리에 서게 하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사명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성장하는 존재로 세우라입니다. 성장하는 존재로 세우라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장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실수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 존재, 회복될 뿐 아니라 배우고 익혀서 성장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단 하나의 물건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전해받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자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처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마치 그것이 끝인 것만큼만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제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끝나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더 자라고, 문제가 없으면 나를 평안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도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 이후에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에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받아야 되는 잘 자라는 식물은 볕을 잘 보는 데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는 자리로 이 아이를 이끌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교회에 와서는 이 아이에게 신나는 일만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너는 저곳에 가서 즐겁게 놀고 있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있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교회 가서 조용히 하고 예배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보여주며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아이돌봄에 대한, 교회에서의 아이돌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잘 마련하는 곳으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동안 아이들은 저쪽에 가서 재밌게 놀고 있으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이들도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금요 예배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합니까? 교회에만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맡기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장소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무릎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해도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자녀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의지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녁마다, 아침마다 우리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입시와 결혼과 학기마다 있는 이 시험들,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육신의 사건들이 이 아이가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이요, 어떤 일은 영적인 사건이고 어떤 일은 육신의 사건인,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보든 기말고사를 보든 그 모든 것들도 영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영적인 시간으로, 또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불려졌던 마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중이라는 곡을 아세요? 저는 지난주 우리 가나안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의 편곡자가 우리 윤학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본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던, 찬송을 가르쳐 주시고 악보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 산골 소년이었던 저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정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분이 이 윤학준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지난주 주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중이라는 곡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곡을 작곡한 분도 이 윤학준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종종 주보에서 그분 이름을 볼 때면 선생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럼 선생님이 정말 10년이 넘는 그런 간격을 두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진이가 목사님이 되었구나 라고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산골 소년, 또 부족함이 많았던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의미로 들려서 제가 통화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참 뭉클하고 참 많이 이렇게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 아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중에 부족함이 많고 실수하고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혹 우리 주변에 새가족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성도가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